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1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 밑에서 일하는 동안에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또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약한 개체는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가축들은 야곱의 것이 되다 보니까 또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라반의 아들들이 보고 이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가로챘다. 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야곱이 아무래도 여기 더 오래 있기는 힘들고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경계합니다. 옛날에 외삼촌, 조카 그런 사이가 아니라 슬슬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라반의 아들들 역시 자기 아버지는 점점 가난해지고 야곱은 부자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야곱이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결단을 내리는데 자기 혼자만 결단 내리는 거 아닙니다. 이 가정의 일이라는 것은 부부가 같이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냅니다. 두 여종 빌하와 실바는 따로 부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이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기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구체적으로는 라반이 야곱과 여러 차례 품삯 계약을 했었는데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속인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자기를 인도하셨는지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옵니다. 라반의 가축을 야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수태할 때 하나님께서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다 줄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회색 얼룩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술수를 내가지고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줄무늬를 내고 가축들이 그 줄무늬가 있는 가지가 물홈통에 꽂혀 있을 때 수태를 하면은 줄무늬 가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양떼를 탄 순양들에 있습니다. 아버지 순양이 점 있고 얼룩지고 검은 것이면 거기에서 그 이새들은 다 그렇게 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억울하게 라반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 겁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한 만큼 야곱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참 보기 좋은 광경이죠. 자, 아내와 남편이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서로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이삭의 가족은
좀 조용한 가족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별 대화가 없고 편가름이 일어났죠. 이삭과 리브가도 서로 이야기 안 합니다. 남편한테 속상한 일이 있어도 꾹 참고, 남편이 장자 상속권 문제로 결정 내릴 때 자기를 참여 안 시켰다, 속으로 원망만 가득하고, 남편에게는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아들 불러가지고 쓱싹 해치우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조용한 가족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가정 일을 같이 의논하는 것은 참 보기 좋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삭은 리브가하고 별로 사귈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이 리브가 신부감을 데리고 왔을 때 그냥 아버지가 짝지어줬으니까 바로 결혼해가지고 같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알아가고 대화할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죠. 쉽게 말해서 중매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처음 만날 때부터 라헬을 먼저 만났고 외삼촌 집에 한 달간 머물면서 또 라반의 딸들과 이야기할 만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위에서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애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은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남편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딸 키워놓으면 뭐 다 소용없다 그러는데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습니다. 남자도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되고, 아내도 결국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서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야 그게 가정입니다. 시댁의 영향하에 놓이거나 처가의 구속하에 놓이거나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독자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딸들도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자기 남편 야곱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 밑에 있어봤자 더 이상 상속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딸들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팔았어요? 결혼 지참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에게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합계 14년간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고 딸들을 그냥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결혼 지참금이 들어오면은 딸들에게 지참금 중에 일부를 나눠주고 결혼 선물도 주고 재산 일부도 떼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아무것도 주질 않았어요. 야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딸들에게도 박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완전히 삼켰나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가지고 모은 이런 재산은 결국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소서.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줄 때 남편들이 의욕이 솟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정에 머리로 세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나는 전심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한마음이 될 때 참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야곱도 그러지 않아도 라반 밑에 오래 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들까지 동조를 해주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17절에서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4명의 아내와 또 그때까지 낳았던 자기 아이들과 가축들과 재물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몰래 떠납니다. 자,
만약에 라반에게 또 알리면은 또 무슨 또 핑계를 대고 해가지고 붙잡을지 모르니까 말없이 슬쩍 사라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라반은 자기 양들의 털을,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라헬이 이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훔쳐갑니다. 가정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이 드라빔이라는 조그마한 우상이 있습니다. 집에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놓는 조그만한 그런 형상이 있는데 그걸 가져간다는 겁니다. 라헬이 얼굴이 예쁘고 겉보기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이 그녀의 영적인 상태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때 외모로 판단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이쁘고 신앙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외모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다가는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납니다. 그가 일어나서 강을 건너갑니다. 지금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단 아람 시리아 땅이죠.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평야지대입니다. 거기에서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 산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니라. 그가 가고 있는 진행 방향이 길르앗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북쪽 시리아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내려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왼쪽으로 해서 두로와 시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북부 지방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르단강 동편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자, 야곱과 그 일행은 어느 쪽으로 내려오느냐면은 헤르몬산 오른쪽, 갈릴리 호수 오른쪽, 요르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 길로 길르앗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오고 나중에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인 겁니다. 자, 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그쪽이 길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르단강 동쪽은 이제 평야지대고요. 헤르몬산, 갈릴리, 나사렛 이쪽은 산지입니다. 지금 여자들 4명 거느리고요. 아이들 거느리고 있고 그 다음에 모은 재산이 거의 대부분 가축입니다. 뭐 금, 은, 보석이 아니고요. 그 재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가축이기 때문에 이 가축 데리고 산 타고 넘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평야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라반이 뒤늦게 야곱을 쫓아갑니다. 야곱이 떠난 줄도 몰랐어요. 22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야곱이 도주했다라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우리 지난번에 30장에서 읽었죠. 30장 36절에서 야곱의 가축하고 라반의 가축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그 가운데에서 무늬가 있는 것,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 얼룩진 것은 전부 다 라반의 소유를 사흘길이 되도록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전부 흰색 양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사흘길을 떼놨는데 거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야곱이 도망간 줄도 몰라요. 양털 깎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걸어서 소식을 전달하는데 걸어서 사흘길이라는 겁니다. 뒤늦게 야곱이 도망갔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라반이 쫓아가는 겁니다. 자, 쫓아가는데 23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자, 한쪽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딸려있고 또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걸음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라반이 자기 형제들, 남자들만 무장을 하고 쫓아가면은
훨씬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르앗산 부근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피차간에 서로 시비나 분쟁을 일으키지 말도록 합니다. 미리 라반이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두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라잡아 만나서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나름대로 라반이 이야기하는 바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반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왜 내 딸들과 손자들을 포로처럼 몰래 끌고 갔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인간적인 예의상 이제 어긋나는 행동이죠. 여러분도 누구네 집에 머물고 있다가 가면 간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가야지, 주인 없는 사이에 몰래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면은 주인이 상당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 번 가면은 이 딸이나 손자하고 다시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바다나람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내가 환송잔치를 해주었을 텐데 왜 알리지 않고 갔느냐, 어리석게. 자, 이거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간다고 했으면 라반이 잔치까지 열어주면서 보냈을까? 평소 라반의 행실로 보면 좀 이게 믿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나로 하여금 작별 인사도 못하게 했느냐? 내가 내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크게 잔치를 열어주고 보낼 수도 있는데, 자, 왜 그렇게 무슨 포로 끌고 가듯이 그런 식으로 데려가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내용이 있죠. 30절.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거는 말리진 않겠는데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 자기 가정 수호신들을 훔쳐갔다는 걸 문제 삼습니다. 자, 신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신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신들이면은 어떤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리거나 하고 자기 한 몸은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신들이 도둑질 당해가지고 짐 속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이거 뭐 신들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불과합니다. 라반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 수호신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종교 생활을 하던 그게 사라지니까 이 마음이 터져난 겁니다. 불안하고 신들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신들을 그는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우상을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짐 수색을 하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 앞에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외삼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으면은 외삼촌이 과연 순순히 나를 보내주었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또 핑계를 대가지고 아내들을 빼앗을까봐 내 딸들이니까 함부로 못 보낸다. 만약 데려가려고 하면 또 다른 조건을 아마 걸었을 겁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자기가 몰래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우상을 훔쳐간 적이 없다고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결국 한쪽에서는 우상을 내놓으라고 하고 한쪽은 가져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짐을 풀어보라는 거죠. 라반이 이제 짐을 수색합니다. 처음에는 야곱, 그 다음엔 레아, 그 다음 두 여종 라헬 순으로 수색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라반이 누구를 제일 총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설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리고 아빠한테 정말 매력, 애교 덩어리인 라헬이 그랬을 리는 없고, 틀림없이 저 도둑놈
야곱이 훔쳐갔을 거다. 제일 먼저 야곱이 타겟입니다. 야곱의 텐트 속에 가서 뒤져봤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또 자기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이 큰 딸 레아가 또 혹시 요거 가정수호신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레아의 짐과 이 장막을 뒤지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별로 좀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 훔쳐가지고 또 이쪽 엉뚱한 장막에 감춰놨을 수도 있으니까 두 여종의 장막에 빌하와 실바의 장막까지 뒤졌는데 안 나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고 이제 라헬의 장막을 수색을 하는데 라헬은 핑계를 대죠. 그 훔쳐온 우상을 낙타 안장 속에다가 놓고 그 안장을 자기가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여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게 지금 일어나가지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불편합니다. 앉아서 인사드리는 거 이거 오해 마십시오. 그럽니다. 라헬이 훔쳐갔으리라고는 또 생각 못하고 딸이 지금 한창 힘들게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일어나봐라 해가지고 또 그 딸이 앉아있는 자리 밑을 뒤지기도 참 민망하니까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 땅에서 섬기는 그 우상이 라헬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에 수입이 됩니다. 문익점이 목화시 수입한 것도 아니고 라헬이 우상을 수입해다가 가나안 땅에 보급한 거예요. 문제가 있죠. 우상을 숨겨서 가나안 땅에 가져온 것은 라헬입니다. 라헬에게서 누가 납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나죠. 요셉에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죠. 다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우상숭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브라임은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바알숭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우상이 온 데가 어디예요? 저쪽 시리아입니다. 그 우상이 복을 주거나 그들을 지켜주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우상이 나온 그 고장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은 이쁘지만 신앙이 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이런 라헬, 야곱이 좀 잘못 골랐다. 야곱의 판단이 좀 어리석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도 이제 안 나옵니다. 그 우상은 지금 낙타 안장 밑에 있고요. 그 낙타 안장은 라헬이 깔고 앉아가지고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라반이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기세가 꺾였습니다. 엉뚱한 사람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씌웠으니까 이제 민망하죠. 대신에 야곱이 목소리가 이제 높아집니다. 36절에서 42절에서 살펴보니까 라반이 그렇게 찾던 우상이 자기 일행들 짐에서는 발견이 안 되니까 야곱이 도리어 큰소리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동안 라반에게 속은 거, 사기당한 거, 결혼 사기에 이어가지고 품삯 사기까지 여러 차례 속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라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추위와 더위를 무릅써가면서 자기가 일을 했고, 혹시라도 들짐승에게 가축이 물려가거나 찢기거나 그러면은 그거 가져가가지고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그거 다 물어내고 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여러 차례 품삯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속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큰 재산을 모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자기의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 라반 앞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갖습니다. 라반 역시 알죠. 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과 시비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라반도 이제 풀이 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서로 이제 해치지 말자. 그리고 내 딸에 대해서 잘 대해주라. 이런 내용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언약의 표시로 이전에는 이 오늘날과 같이 문자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에는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은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어요. 글자를 모르니까. 그리고 기록할 만한 어떤 매체 같은 것도 없으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실제 눈에 띄는 물건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예컨대 누가 누구에게 밭을 팔았다. 다음날 나 판 적 없다. 그렇게 잡아떼면 곤란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을 증거물로 받습니다. 너 팔았다. 팔고서 이거 증거로 나한테 이거 넘겨주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소지품 그거 가지고 증거로 삼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증인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건 상당히 불안정해요. 뇌물을 받아먹고 위증을 할 우려도 있고요. 증인이 나이 들어가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지 않는 객관적인 증거물, 기념물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둡니다. 뭐 비석을 세운다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돌 무더기를 쌓아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증거의 표시를 남깁니다. 서로 그 자리에서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걸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르란 말은 이제 무더기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에드라는 것은 이제 증거입니다. 증거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49절에서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라는 말은 이제 망대라는 뜻이고 또 망대에 올라서서 관찰하다, 지켜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는데 우리가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간에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펴보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우리 사이를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서로 간에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정합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흰 양으로 출발했는데 전부 다 흰 양 가지고 목축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검은 것, 점, 얼룩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나와도 전부 다 강하고 튼튼한 개체만 나오고 흰 양들은 전부 다 비실비실한 약한 것들만 나오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무래도 이건 야곱이 믿고 의지하는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옹호하고 두둔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함께 하시면 나중에 야곱이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혹시 서로 낯불키고 모르는 척하기 없도록 서로 간에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산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함께 빵을 먹고 온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라반과 서로 작별하고 라반은 시리아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 일행은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1장 말씀은 드디어 종살이 하던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안정된 가정생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과연 노여움을 풀었는지,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신지, 저 메소포타미아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비옥한 그 토양과 달리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이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결정 내리는 과정에서는 자기 혼자 독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아내들을 불러다가 상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은 남편이 하는 일에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20-30년간 살아온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훨씬 더 익숙할 겁니다. 풍토나 문화나 주변에 있는 그 일가 친척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겠다. 그때는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어느 것을 선호하든지 그걸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신은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부부간의 대화의 모습, 가족회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가정이 되려면 평소에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려면 시간을 같이 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한 집에 있더라도 한 사람 텔레비전 보고 한 사람 스마트폰 하고 이러면 곤란하고요. 자주 나와가지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벼운 것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그런 가정의 의사결정 문제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우상을 탐내는 어리석은 라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집의 가정 수호신을 혹시 도둑으로 붙잡힐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상을 가져갈 만큼 우상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녀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자녀를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그런 주된 역할은 어머니에게 맡겨지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는 그 미묘한 갈등, 두 사람 다 거짓말장이고 두 사람 다 사기꾼입니다. 야곱이나 라반이나 거의 막상막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라반 사이에 얽힌 인간관계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품삯을 여러 차례 속였습니다. 하지만 라반이 속인다고 해서 야곱이 곤궁에 빠지고 가난뱅이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수고한 대로 그 손에 채워주시고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일을 했고 자기 집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6년 동안,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큰 재물과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건 착취하건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야곱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야곱이 슬그머니 떠난 것 때문에 자칫 라반과 야곱 사이에 다툼, 분쟁이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라반을 막아서 야곱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전에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다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간구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때가 되자 그를 인도하여 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또한 화평케 하시는 그런 참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